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첫 번째, 일곱 인을 떼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로 땅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다가와서 울지 마라.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이제 내릴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 죽임을 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게 되는 계시를 하게 된다. 일곱 인을 떼시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니까 이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의 4분의 1씩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그렇죠?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인을 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곱 인을 떼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일곱 천사가 있는데 각각 나팔을 붙들고 있었어. 나팔을 잡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이 나팔을 부니, 거기까지 나팔을 부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 그 이야기는 온 우주의 자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의 그 하나님의 이 나팔은 경고의 심판이다. 경고의 심판이요. 인을 떼는 것은 이제는 드러내는 거고 시작하는 거지만은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급하다 해서 뭐 사이렌을 울리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천사가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3분의 1, 조금 더 이제 많은 영역이죠. 3분의 1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다와 강들과 산천초목과 이 자연계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의 심판이 보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심판의 경고로 그렇게 이제 보아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묵시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독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들은 바로 이 묵시문학 상징적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가 느낌으로만 조금 받으면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 핵심 주제를 찾지 못하고 이 곁길로 가는 논리가 곁길로 흘러버리는 그런 이 우를 범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요령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좀 상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느낌으로만, 앞에 뒤에 정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성경을
그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또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절대 서둘 것도 신앙생활에 뭐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그거 저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빌미로 해서 속이고 그리고 악한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 해석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못 되는 안 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번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별이 뭐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시겠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들고 그리고 2절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들고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별은 뭘까요? 별은 무엇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전령에 해당하는 천사인지 아니면은 이 별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적하는 바로 이 사단인지 뭔지를 잘 구별을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존재가 천사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 거기서 황충 표시해 보세요. 황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런 광경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황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황충. 이 곤충이죠. 근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왔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황충이 그들 가운데 이제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뒤에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황충의 형상과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요. 그는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존재들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심판을 하는데 이것도 그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자연계의 3분의 1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고했던 것처럼 바로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의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 3분의 1도 상징적인 의미죠. 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또 해를 입고 하는데 어떻게 해를 입어요? 바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에 의해서 바로 인류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화가 임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큰 화가 임하게 되더라.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 황충의 이 형상들이 쭉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들이에요.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의 그러니까 황충은 곤충인데 그 곤충이 말의 이 말들 같이 그런 존재고 그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비슷한 것이 머리에는 관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끔찍한 존재죠.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쭉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또 붙여져 있고 그 이빨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오 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갈같이 해가지고 전갈이 이 독소를 쏘잖아요. 그처럼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해서 이 5달도 왜 굳이 5달이냐 이러지만은 뭐 그것은 상징적 의미라 볼 수 있죠. 곤충이 뭐 5달 동안 살아있다 해서 5달로 그렇게 이제 명한 것을 보는데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것은 다 제한적인 그런 제한적인 기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에 놓여진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처럼 앞에서 첫째 그리고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니까 이 자연 바다가 오염이 되고 바다로 다니는 배가 파손되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새들이 막 죽어서 날개를 꺾이고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땅에 있는 그런 그 들짐승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피해 보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무너지고 그리고 뭘 때문에 하고 뭐 다리가 무너지고 별들이 일어나는 재앙, 그 경고의 재앙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5째 천사에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바로 이 황충들에 의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 바로 이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요. 무조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해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이제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또 빠져서 죽게 되고 또 강에서 빠져 죽게 되고 그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다가 폭파돼서 또 떨어져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팔의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에 직면하기 전까지 그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시무시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9장의 4절 말씀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죠? 바로 황충들이죠. 황충들이 5째 천사 나팔을 불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하고 있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황충들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절대 건들지 말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온 인류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갑자기 이 공기를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완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것이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오염돼 가지고 전부 그 이 강, 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 상수도로 해가지고 물을 먹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전부 오염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시키는 거죠. 제한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다음에는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팔의 징조가, 나팔의 이 경고의 나팔이 불어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탄 권세를 가지고 막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폄하하든지 막 그 조롱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국의 C.S. 루이스의 그런 그 경고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이 대응을 두 가지 경계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 사탄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마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예사로 다 하고 막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뭐 기적도 이적도 막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 사탄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경고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 두 가지 경고였어요. 저는 그게 늘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 사탄의 이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만하게 조롱하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조롱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그냥 그 조롱하듯이 그 뭐 방언 기도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막 이런다고요. 그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이 조롱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권력을 보세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 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요 사탄의 세력이 딱 틀켜지고 있어요. 틀켜지고 딱 권력을 틀켜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좌지우지.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통치나 그리고 그 문화는 전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완전 밀가부로 타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베드로도 그 앞에서 그냥 마귀 말을 하게 하고 이럴 정도니까 우리들은요, 보통 우리들을 또 전부 다 들었다 놨다 할 그런 존재예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잡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봐야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막 그러면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자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이 시세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세를.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세계 정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냥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만큼 이 공중 권세 잡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의 그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영악하고 그리고 악독하고 지독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해서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나서는 것은, 교회가 나서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 어림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니까 우리는 그것을 늦추는 것뿐이에요. 늦추는 것뿐이지 절대로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흐름에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들과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믿고 어떤 기관을 믿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면은 반성경적인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악한 세상으로 치닫고 심판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려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표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자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 어떤 것에 기준이 됩니까? 지금 세계 유엔에 기구해가지고 거기서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됩니까? 표준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괜찮다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의 가치로 전부 다 조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낸다? 절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예고됐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의 나팔만 부는 거예요. 나팔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 때가 속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 짓는 짓을 하지 마라. 죄 짓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모이고 다수결로 하면은 다 죄 짓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동성애를 막 자꾸 해가지고 성평등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이 아니라 지멋대로 하는 그 사람들도 전부 평등하게 대우해줘라,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합법화 시키고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자꾸 이거 가면 이 죄악의 세상이 급속하게 오는 거다. 근데 좀 늦춰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했지만은 절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질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 정말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듯이 그냥 무하고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자꾸 얘기하지만 이것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인격의 존중회 같은 것도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하게 인격 존중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건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팔의 심판의 경고를 자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팔을 자꾸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자꾸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자꾸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나팔의 심판에도 또 뭐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이에요. 한계를 뒀어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둔 거예요. 절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건들지 말라는. 그들은 건들지 말라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만 똑바로 하고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팔의 경고의 말씀을 바로 밖에만 품어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이 나팔을
자꾸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처음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 부지런히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은혜 충만 받아서 은혜롭게 내가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걸 자꾸 내 자신의 이 나팔의 경주를 자꾸 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자꾸 이 나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희들이 보호해야 된다. 이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를 너희들이 보호해야 된다. 이거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소수의 인권들도 다 보호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나 또 동성애자들까지 이런 거는 조금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다 우리가 미워하고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악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고 특별한 어떤 그것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퀴어 축제나 막 한다고 하면서 막 동성애자를 늘리려고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 홍보라고 하지만 완전히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야 된다. 왜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 퀴어 축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가서 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돼요. 가보세요. 가서 보면 막 그냥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 동성애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 왜 막냐고, 기독교가 막냐 이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참가하시라고,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별의별 그냥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이 됩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그게? 거기 가보라고 해요. 가서 거기서 애들 교육하라고 그렇게 보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욕먹지 말고 그냥 그러니 좋으니까 가라고.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막 짱빛에 막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내비두고 그 동조하는 사람들 다 가서 거기 축제 하도록 그냥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만들어라 이거요. 그 목사님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 동성애가 확산되든 어차피 우리는 못 막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서 그들끼리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나라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동성애 치료, 그 에이즈 치료받는 데 있어서 다 무상으로 해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에이즈 환자들이 전부 한국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돈이 엄청나게, 세금이 엄청나게 거기에 들여요. 그래도 막 좋다는 거예요. 다 쓰라고 해요. 세금도 다 쓰고 다 그런 쪽으로 다 쓰라고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냥 가서 한번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잘 됐다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교육하라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번 애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의 정체성이 이 초등학교나 어렸을 때는 이 정체성이 아직 내가 남자인지 아직 내가 여자인지 내가 이 정체성 구분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잘 잡아줘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바로 그런 거 했잖아요. 애들 어른들이 그 누나들 있는 데서 자꾸 치마 입고 또 그다음에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정체성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줬다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보세요. 놔두면은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남자인데도 여자들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화되고 그러면서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가는 우리도 다 똑같다 뭐 해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다 교육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육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지만은 여성스러운 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세요. 갔다 오면 내가 여자도 살고 성전환도 하고 된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교육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들의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교육 좀 한번 실컷 받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막 가가지고 굳이 짱빛에 그거를 목사님들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주라고 하고 그냥 퀴어 축제도 하고 한번 대한민국을 퀴어 축제로 그냥 다 손끝이 다 만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이게 그제서 가서 늦은 거죠. 그제 가가지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잘 이걸 가지고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나팔을 불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치를 절대 가치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 절대 가치를 몰아내고 다 상대적인 가치로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 가치, 복음의 절대 가치, 이것까지도 다 상대화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 부처님도 구세주가 되고 또 그다음에 다 마음의 뜻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평화를 해서 오고 가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지성적인 말처럼 들립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다 붙잡고 그 경계선을 가지고 다 전해야 돼요. 경계선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나중에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들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너무 또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 사탄에 대한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래서 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꾸 저 이부족에게 나와서 이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